다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구약 성경을 보고 그리고 오후에는 또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런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의 네 번째의 말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절 말씀을 통하여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골로새서의 세 번째 이야기까지 나누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드디어 넘어가려고 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조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골로새서의 1장 후반부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특별히 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기를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사실은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에는요 이 신앙이 사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사실은 그 위에 있는 그 집은요 기초 위에 있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다. 그 사랑의 예수님은 아가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담긴 그 아가페의 사랑이 있으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또 보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말씀을 보았을 때에 골로새서 아마 1장 18절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죠?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때 어둠의 권세와 그리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며 살아가도요 우리는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바울이요 24절 이후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 자신의 그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이 이제 우리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종이 되기를 내가 결심을 했다. 그래서 그 종에 대해서 디아코노스 명령을 수행하는 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2장의 말씀에서는요. 사실은 이 2장 전체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초반부에는 사실은 이 말씀을 두 분류로 좀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골로새서의 편지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마지막 절까지는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그 이단 사상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2장 말씀은요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가 보고 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하고 조금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과 그리고 바울은 서로 대면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대면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힘을 쓰고 있는가? 자, 그리고 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바울이 힘써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힘써서 그들을 기도하고 힘써서 그들에게 축복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뭘 받았어요? 위안과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그 위안과 사랑을 받고요 지금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후반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 글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은요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넓고 깊고, 예,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바울이 이 2장 말씀에서 7절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 23절까지지요. 8절 말씀에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이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단의 사상들이 이 골로새서 교회에 찾아왔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그 이단 사상들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은요 사실은 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교회 가운데 큰 골칫거리였어요. 예. 그런데 이 영지주의 사람들이 주장을 하기를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 안에는 30가지의 이혼의 성분이 있다라고 이들이 주장을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는 30가지의 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30가지의 기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 30가지의 기는요 사람이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이 사실은 신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의 길을 받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신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안에는, 그 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어떻게 해요?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 육체는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지주의자들이요, 많은 이야기했던 것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요 성인일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우리가 뭐 얘기하는 공자나 뭐 맹자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성인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육체의 모든 신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충만함이 거기에 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뭐가 되신다 그래요?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곳에 계셨던 분이에요. 말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권세들의 뭐예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영지주의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바로 육체에 임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보면 오늘날 이루어지는 그 대표적인 그 이단들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바라봅시다. 지금 한국교회에 제일 썩어져 가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제일 골칫거리의 이단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지금은요, 이 신천지가요, 말만 해도요, 그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신천지들의 모임에 대한 그 SNS를 제가 사실은 거기에 공유를 해서 항상 그 정보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신천지 사람들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들을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천지에 가면요, 제일 먼저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부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씀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방에 들어가서요,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가르치는데 누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처음에는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고 성령도 그들이 인정을 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면요, 바로 이제 그 단계가 딱 넘어가잖아요. 그 말씀방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다 듣고 이제 넘어가면 다음 단계에서 뭘 배우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워요. 그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이, 참고로 그들의 교리는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하여튼 교리가 바뀌어요. 그런데 최근 정보에 의하면 그들의 교리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고 성령님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 성경의 예언으로 나타난 초림주, 초림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초림주로 오셔서 그 초림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그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성령님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들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초림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초림주로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는데, 이제는 재림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초림주를 보내고 그리고 재림주를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재림주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얘기하기를 그 재림주가 과연 누구냐? 누굽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이 방송을 이 신천지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재림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신천지 이만희라는 것이에요. 참 부끄러운 것이 이 이만희의 고향이요 청도예요. 청도. 청도 풍각에 가면요 이만희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그 지역에요 아주 성지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저도 거기 한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요 이 경계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이 안 좋은 사람들이 오면요 바로 내쫓아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신천지에 거기에 그 미혹이 되어서 넘어간 사람도 많지만 청도에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외국인들이 와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풍각이에요. 사실은 이 외국인들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먹고 살 정도로. 그러면서 그 외국인들이요 그 택시를 타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성지로 가달래요. 성지로. 그러면서 택시기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이 청도에 있었던 한 집사님이 택시기사였거든요. 근데 외국인을 태우니까 성지로 가달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라는 거예요. 성지에 살고 있는 당신은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여러분 이 재림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만희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큰 오점과 문제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이만희를요 동급 신성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그 교리를 가만히 보면 참 허술해요. 정말 허술해요. 왜냐하면요 이 이만희가 주장을 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초림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초림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재림주는 또 누구한테 부름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재림주인데 그 재림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만희라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이 이만희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이만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영상 가운데 한 가지 이만희가요 그 추정 60분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이 이만희가 얘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재림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잘못된 허술한 교리예요. 성경은 절대로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초림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보면요 예수님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을 담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천지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고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 다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희가 주장하는 그 교리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재림주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 자체로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요 삼위일체의 부정론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교리에 잠깐 호술한 것만 이렇게 드러내도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꺼내면 신천지인들이요 사실은 겁에 질려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거든요. 여러분 2016년도 3월 기준입니다. 2016년도 3월 기준으로 신천지의 신도수가 20만을 돌파했어요. 그들이 제일 처음에 주장했던 것이 14만 4천 명이 모이면은 어떻게 돼요? 이 나라에 재림이 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20만의 이 성도수가 돌파가 됐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20만의 성도수 가운데 청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청년이 15만원이에요. 대단하죠. 요번에 신천지가 모여서 여러분 데모를 하고 집회를 했을 때 거기에 90%가 누구였냐 하면 청년이었어요. 대학 청년이었어요. 신천지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극적으로 강제 탈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은 신천지 2단 상담소를 운영을 해요. 신현욱 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을 지금은 우리가 목사 한 수를 줘서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는 사실은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만큼 신학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 분이 사실은 신천지에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의 교리를 그 사람이 뭘 했냐면 가르쳤어요. 가르치다 보니까 교리가 자꾸 바뀌고, 가르치다 보니까 교리가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이 사람이 그 신천지에서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했는데, 탈퇴를 하고도 사실은요, 신변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그 신현욱 소장이 지금은 사실은 이 신천지에 담겨인 신천지에 그 미혹당한 그 성도들을 사실은 빼내려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소장이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교회에, 개신교회 교회의 청년들이요, 갑자기 보이지 않을 때에 그 청년들의 90%가 신천지로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죠? 사실은 저도 사실은 그 한 청년을 신천지에 한번 뺏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천지의 교육을 받으면요,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부모도 자식도 다 버립니다. 교회도 뭐고 다 버려요. 얼마나 이간질을 해놨으면요, 목사가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면요, 귀를 아예 닫아버려요.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신현욱 소장도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기회가 되면 이 신현욱 소장도요, 우리 교회에 한번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무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현욱 소장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가 자꾸 청년들을 빼앗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청년들이 미혹이 되어서 그냥 찬송만 부르다가 그렇게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또 이어가지만, 오늘날 이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곳곳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요, 이제는요,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는요, 이 청년부를 떠나서 이제는 청소년까지 이 신천지들이요, 발을 뻗었어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이 청소년들까지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흡수를 하려고 모든 프로그램과 계획들이 다 잡혀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그 총신이나 그리고 장로교 신학교나 이런 신학교에 있었던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신천지인들이요, 누구를 키우는지 아십니까? 신학생을 키우는 거예요. 신학생한테 돈을 대주고 신학교를 보내요. 그러면 그들이 그 개신교에서 무엇이 돼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목사가요, 결국은 개신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그 설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는 성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한 5년 전의 일입니다. 5년 전에 제가 청도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여러분 잘 보고 있는 매일 쏟아져 나오는 CTS 방송 잘 알고 있죠?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근데 5년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 CTS에서 한 목사님이 1시간 동안 설교를 했어요. 강의를 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목사님이 통일교회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이 개신교가 들고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다 삭제를 하고, 그리고 CTS에서 한번 사과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CTS에서도 들려지는 그 목사님의 설교도요,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 설교를 통해서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이단들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단들을 대할 때요, 그림자도 밟지 말고 방해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함께 하지도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여기에는 또 바울이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할례라는 말과 무할례라는 말이 나오지요. 예, 대충 보면 아시겠지요. 이때 있었던 또 하나의 이단들이 뭐냐면요, 바로 할례파. 이 할례파가 또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할례파의 대표적인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율법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예. 그 율법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지 않는 백성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할례는 무슨 할례냐?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할례파의 종교와 유사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예. 제7일 안식일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율법대로 토요일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대로 음식을 가려 먹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제7일 안식교회 예수재림교회 가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여러분, 모든 구원의 문제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율법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사상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그들이 이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제7일 안식교는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표적인 그 영어 약자가 뭐냐면 SDA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SDA. 여러분, 청년들에게 익숙한 영어 단어가 SDA인데 이 SDA가 뭐냐면 SDA 36 외국어 학원. 예, 전국에 다 있어요. 이 SDA 365 외국어 학원이 바로 이 제7일 안식교에 소속된 학원이에요. 예, 거기에 있는 모든 강사들이요 다 어느 소속이냐? 제7일 안식교의 신도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미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 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거기서 영어학원을 다녀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식품이 무엇이냐면 삼육식품, 삼육두유 아시죠? 예, 그 우리 마트 가면 보죠, 그죠? 이것이 바로 제7일 안식교에서 속해 있는 식품이에요. 식품 회사예요. 그러니까 삼육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제7일 안식교가 사용하고 있는 그 소속된 식품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단의 것들을 먹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제7일 안식교는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영어 그 회화 학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윤선생 영어교실. 들어보셨죠? 예, 윤선생. 예,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하는 윤선생 외국어. 예, 키즈, 외국어, 영어.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 대표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임직원입니다. 예, 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알게 모르게요, 거기에 있는 모든 학원의 선생님들이요, 다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선생님들이 거의 90%예요. 그거를 위장하기 위해서 10%의 선생님들을 두고 있지만 거진 다 90%가 그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그러한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탤런트 이순재 씨, 이 이순재 씨가 하나님의 교회의 사실은 홍보대사로 자기가 맡아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이순재 씨가 그게 방송에 드러나게 되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 이순재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들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영지주의나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통일교나 구원파나 이런 것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식품의 회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단들이요, 우리의 삶의 이 터전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얘기한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이단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요,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모든 것이 엉터리가 돼요. 엉터리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님을 붙든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는요, 많은 것을 붙들면서 살아가요. 뭐 골로새서 교인 같은 경우에는 천사를 붙들며 살아가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환상을 붙들며 살아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비 체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의 결론을 보면요, 예수님보다 환상과 예수님보다 꿈 해석과 예수님보다 신비 체험을 오히려 더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교회예요. 이제는 그 교단을 탈퇴를 해서 이제 교회가 한 개가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 성도들이 한 30명, 40명이 남아 있어요. 예전에는 한 400명, 500명 된 교회인데요. 그 부산에 있는 교회에요, 한 10몇 년 전에 목사님이요,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돌아간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면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서, 그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영상을요, 어떻게 해요? 지금도 틀면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며 나가요. 웃기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뭘 붙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목사를 붙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30명이 있는 교인들이요, 교단도 다 그냥 가라 그러고, 싫다 그러는 성도들은 다 가라 그러고,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그 성도들만요, 매주 오늘도 아마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있는 영상을 틀어놓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러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며 나아갈 때 그것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분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신앙에 성장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한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이 굉장히 많이 올 시기인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단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정말 참되신 학문은, 참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도요, 목회 현장에 가보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미신에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봐요. 믿는 사람들이 철학관에 가서 이름을 짓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결혼을 해요. 믿는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이사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여러 가지 행사를 챙기면서 나아가요. 팥죽을 먹는 거, 윤달을 지키는 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운세를 보거나 사주팔자를 보는 그런 사람도 덜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요, 이 간증을 하는데요, 간증을 하다가 잘못 얘기를 해서 자기가 점치고 온 거를 얘기를 해버렸어요. 큰일 날 뻔한 사건을 교회에서 간증을 하다가 점친 거를 얘기해갖고 정말 크게 부끄러움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한 번씩 보면 그런 사람들을 봐요. 책들을 통해서 뭐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집안에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증거를 하느냐? 그 세상 초등 학문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미삼아라도요,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운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운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붙들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이 하나도 없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혹여나 주변에 믿는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할 때는요, 호되게 뭐라 그러십시오. 바울이 그랬다.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사실은 이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성경책을 끼고 찬송가를 끼고 우리가 교회를 오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사실은 이것이 사실은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은 무엇이냐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 모든 우상들을 바라보지 않고요, 내 마음 안에 누구만 바라보기로 결심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만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한 오늘 또 이렇게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는 만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